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26절에서 27절, 2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 26절에서 28절까지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빛에 먹지 말며 점을 지르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강의 44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에서 신앙생활은 거룩함의 싸움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함의 싸움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이 죄에 관계된 것들, 우리가 구원에 관계된 이런 교리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에, 이단들이 공격할 때에 자신 있게 대항하여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공격을 받을 때는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18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죄와 허물에 대하여는 사하되시되, 하나님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사해 준다면 그러나 형벌을 받는 자는 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죄와 허물은 사해 주지만 형벌을 받는 자는 내가 절대로 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 구절을 여러분이 풀어놔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 형벌을 받는 자는 사하지 않겠다. 형벌은 절대로 죄가 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원죄와 자범죄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형벌은 뭐 형벌이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형벌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형벌은,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죄, 이거 원죄거든요. 원죄는 절대로 사해질 수가 없어요. 원죄는. 근데 원죄는 어떻게 사해지냐 하면은 예수 믿음으로만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형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를 몰라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걸 많이 갖고 있어도 강건하면 7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도 100살 가까이 되면 회사 회장도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회사도 못 나오게, 이제는 100살 되면 아들 자손들이 아버지 못 나오게 그냥 회장님이라고 불러만 주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회사에 가고 그게 해도 나중에 100살 넘으면은 회사 나오라 하겠어요. 회사 회장님만 하지. 회장도 혼자 그는 맹의 회장이지 뭐.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형벌,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심판이 형벌입니다.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형벌이, 용서가 안 되는, 이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왜 정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형벌을 받느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으로 오지 아니한 것이 형벌이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께로 왔다는 이야기, 예수 믿은 것이 온 거고 예수 안 믿은 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예수님 믿어야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으로 가는 형벌이에요. 형벌. 이거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요, 세상에 제일로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죄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수 안 믿고가 엄청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은 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것은 봐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았다고 지옥에서 면제해 줄 수가 없어요. 아시아요? 예수 안 믿는데 목사 아들이라고 봐줄 수가 없어요. 아시아요? 예수 안 믿는데 목사 아내라고 봐줄 수가 없어요. 네가 목사 아내니까 좀 봐줄게. 저는 천국에 보내줄게. 그런 데가 없어요. 이 형벌은 믿고 안 믿고로 나눠져 버립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 아들이고 목사님에게 아들이 되어 용돈 많이 줘도 예수 안 믿으면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 믿으면 아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형벌 안 받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은 절대 용서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벌은 사하지 않는다. 예수 안 믿으면 원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와 허물은 산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두 번째인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죄는 예수 믿어야 해결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짓는, 예수 믿고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어도 죄 짓습니다. 이건 내가 짓는 자범죄입니다. 이거는 사해 준다잖아요. 이것은 사해 주는데, 그러면 자범죄는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이 자범죄를 내가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냐면 징계라고 하는 걸 갖고 다룹니다. 징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이 히브리서 12장이 징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4절에 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왜 대항하지 않냐. 여기에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 믿고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왜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않냐 이렇게 해놓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과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꾸지람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꾸지람이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 채찍질 하시느니라. 채찍질 하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 이렇게.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교회 다니려고 죄를 짓는데 아무 하나님 간섭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교인입니다. 목사가 죄 짓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목사는 교인 아닙니다. 징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없는 거 좋은 게 하나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만 됐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사기꾼 목사예요. 기업가 목사예요. 성경 구절 이용해갖고 돈벌이 하려고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목사라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가 죄를 짓고도 잘 되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그 사기꾼을 갖다가 그 사람을 목사라고 떠받치고 사는 거예요. 목사가 죄를 지면요 바로 매가 빨리 오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 백 원사님, 한기가 잘못했으면 오늘
집에 들어가자마자 악을 발바닥 쓰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내 딸이니까. 옆에 그 박 권사님 집에 딸 그거 해봤자 뭐 가슴도 안 해. 내 딸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고통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내 딸 아닌데 옆에 집에 애기가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악수 들어가 먹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알지만은 자주 나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 그놈이. 그러지만은 걔가 잘못한 거에 내가 막 악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딸 아니니까.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살지만 내 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징계가 없는 것은 그냥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자범죄를 범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고 하나님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만큼 바로바로 매가 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축복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범죄는 이 징계의 목적, 징계의 도구를 12장 11절에 징계의 목적을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참여하기 위함이다. 왜 우리가 자범죄를 이 쓴뿌리를 자꾸 없애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는요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 자꾸 지면 옷을 더럽히기 때문에 벌거벗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거벗지 않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와 있고 15절에는 더러운 짓을 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징계의 도구는 연단입니다. 슬픔입니다. 이 땅에 슬퍼하게 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자꾸 죄를 지면요 슬플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매를 때려가지고 채찍질이 와가지고. 그래서 징계가 그 당시에는 슬프게 보이지만 징계로 인하여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징계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 징계를 가장 잘 소개해 놓은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짓는 이야기가 사사기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전부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죄를 짓어 하나님 앞에 짓는 거다니까요. 자, 보면 징계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사사기서의 징계의 사례들을 보면 처음에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십니다. 좋은 말로.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마음에 콕 찔리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몸이 안 괴로워. 말씀으로 회개하면 몸이 안 괴로워요. 그래서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자, 사사기의 1차 징계가 나오는 사사기 3장 8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니까 8년을 하나님이 고통을 줍니다. 8년을. 자, 이 연수를 잘 기억해 보세요. 8년을 고통을 주다가 2차 징계가 들어갑니다. 사사기 3장 14절에 또 죄를 범합니다. 그때 이제 고통이 18년으로 늘어납니다. 가중처벌이에요, 이것이. 처음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잘한다고 해놓고 또 잘못하면 이제는 내가 배로 오는 거예요. 자, 3차 징계가 나오니 4장 3절에 보면 20년 동안은 고통인데 심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18년은 그냥 고통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년은 심히 고통이에요. 가중이 또 됐잖아요. 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 잘못할 때는요, 좋은 말을 다 이러시고, 2번 잘못하면 매 때리고, 3번 잘못하면 매 때려가 밖으로 쫓아내버려. 이제 막 이렇게 막 화가 나잖아요, 지금. 자, 4차 징계가 6장 1절로 6절인데, 그때는 뭐냐면 미디안을 보내가지고, 미디안을 얼마나 많이 올라오냐 그러면요,
메뚜기 떼같이 올라오다 그랬어요. 미디안이 추수 때만 되면 메뚜기 떼처럼 막 올라와가지고 먹을 걸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농사에 가져갔더니 그들이 심히 궁핍했다.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내 몸을 때리다가 하나님 여러 환경을 때리다가 이제 더 또 말 안 들으면 이제는 가난마귀 경제적인 것을 다 없애버려요. 완전히 막 부도나고 막 막혀버리고 여기까지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보세요. 가중처벌이 계속되잖아요. 징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범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보면 그 중지된 거에 배를 갖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빨리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올라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나무라는 소리로 꾸지람으로 끝나는데 채찍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채찍. 꾸지람으로 끝나야지 채찍이 오면 아프잖아요. 이제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꾸지람 들을 때에 여러분 아파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순종. 이게 징계니까 자 번째는 징계로 해결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 사건의 죄를 범할 때 분명하게 용서해 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가서 다윗을 용서했다고 해라. 그런데 다윗이 징계를 보응을 다 받았어요. 매를 다 맞았어요. 죄 용서만 받았는데 매는 다 맞았다니까요. 엄청난 비참한 상황. 자기는 한 여인을 간음했지만은 자기 10명을 자기 아들이 다 그 첩들을 갖다 간음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 자기는 한 명 죽였지만은 아들도 다 죽였죠. 다 죽어버렸죠. 무섭게 하나님 징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의의 길로 가게 하기는 거는 매를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에는 매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매 없는 자식은요, 매 없는 자식은 나중에 부모 잡아먹어요. 부모를 잡아먹는다니까 매가 없으면 그냥 오냐 그냥 잘못해도 오냐 잘했다 그러면 여러분요 결론은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징계, 그래서 이 징계가 이제 우리가 매가 우리에게 주는 그 선물이 뭐냐 그러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연단이라고 연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약한 우리 몸에 죄를 못 이기고 못 싸우는 약한 근육들, 영적 근육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징계가.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약한 다리를 강한 다리로 만들어줘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 돼 있어요, 징계는. 그리고 12장 14절에 그 열매가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시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 앞에 설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교회 와서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게 뭐이면 징계가 만들어내는 굉장하게 좋은 우리 영적 근육입니다. 이 곧은 다리로 저는 다리를 반드시 걸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징계의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징계. 자, 형벌은 죽이기 위한 벌이지만 징계는 살리기 위한 벌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절대 자식을 패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치려고. 그리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으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은 자식 때문에 나무라는 거예요. 부모 좋아하려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부모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한 거다고 우리들의 생활의 비유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죄의 성품을 많이 가지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불편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사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의 가중이에요. 가중.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 굉장하게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19장의 이야기는, 레위기 19장의 이야기는 거룩의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 속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쭉 이제 오늘 간단히 앞에 부분 읽었지만은 26, 28절은 첫 번째 점치지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치지 말고 피채 먹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피채 먹고, 이 피채 먹는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뭐든지 자기들 편리한 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맛있게 만들어. 여러분, 고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 소고기 꿀 때 피채 먹으면 맛있습니다. 진짜 소고기 먹는 사람은요, 육즙이 살아있을 때 구워갖고 먹어야 입에 녹지. 빽빽한 돼지고기 구웠듯이 구워갖고 먹어봐. 그러면 빳빳하게 고기 맛 없어. 그래서 진짜 고기 먹는 사람들은 여기가 뻘게. 그러지만은요, 안 먹어봐서 그렇지. 진짜 소고기 진짜 맛있는 부위를 바짝 구워갖고 뻘겋 완전히 까맣게 구워갖고 먹어보세요. 그 식당 주인이 요거예요, 요게. 그러려면 뭐 들어 소고기 먹으러 왔냐 이 말이에요. 소고기는요, 그 피같이 보이는 육즙이다 그러잖아요. 삭삭 불 2번 갔다가 딱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좋은 대로. 이 점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미리서 미래를 알아보고 싶어요. 이방인들. 자기 운명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도 만들어 놓고 부적도 만들어 놓고 전쟁이도 만들어. 그래,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자기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가보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편리한 대로 피채 먹지 말고 우리는 내가 맛이 없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좀 편리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육체의 정욕으로는 불편해요. 싸우지 마라. 홍진임 사님도 막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되는데 자꾸 조 목사님이 막 강해서 막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 편리한 대로 싸우세요, 여러분. 마음껏 싸우고 지 뜯고 머리 뽑아지면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냥 뽑아진 거 다. 그럼 얼마나 편리해. 근데 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말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힘들어도 말씀대로 가면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힘든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진짜 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원래 좁은 길이에요. 내가 불편해요.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이제 부적 같은 거 붙이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돼요.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내일을 계속 염려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점쟁이 찾아가요.
옛날 제가 그 기도원 있을 때는 원장님이 내가 점치는 것처럼 예언을 해줘. 예언해 주는 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점쟁이다 막 이런 분도 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거든. 하나님, 진짜 저분이 점쟁입니까? 왜 저렇게 알아맞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줄을 막 100m씩 서 있어요. 기도 받는다고. 근데 그분이 잘하는 거는 그게 다 해줘. 해가 저물어도 막 해주고. 그러면 한 번 받으면 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고. 또 다음 주에 와 또 그 서 있어. 또 두 번 받았으면 나 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와도 또 서 있어. 내가 집사님 첫 번째 받았잖아 했더니 그래 또 받아봐야 돼. 또 받아봐야 돼. 그 원장님 안 돌아가셨으면 지금까지 서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미래가 궁금하고 뭘 알아보려고 그러냐. 알아봐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알아볼 게 뭐 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선물로 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살고 안 되면 안 되는 걸 감사하고 살면 되지. 왜 안 되는 걸 잘되게 만들어 보려고 맨날 알아본다고 그러냐 이거는. 그리고 그 원장님 내가 그 원장님하고 10년 같이 있었는데요. 원장이 예언한 대로 안 되더라고. 그분이 따라 네가 잘 된다 그러면 잘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 지금도. 내가 궁금하네. 왜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저러고 있을 것 같더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앞으로 언제 잘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잘 될 것 같아. 언제 잘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그때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주어진 것으로 행복하면 되지. 안 되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방인들처럼 그 점쟁이 무당 단골 점쟁이 정해놓고 맨날 돈 받쳐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 거기 다닌 사람도 지금 이 땅에 없더라니까. 서울에 유명한 점쟁이 집 다닌 사람도 죽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그런 것이 힘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 힘이 돼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음행이 무서운 거예요. 음행의 죄가 얼마나 이 음행의 죄가 세상적인 쾌락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음행은 그냥 전 국민을 음행하게 만든다고 그러네요. 여기 본문에 29절에 보면 읽어보니까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재앙이 가득하노라. 자, 음행의 죄는 여러분 보세요. 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냥 전국이 나쁘고. 근데 이런 것을 범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우리 목사님 부흥살 시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 교인이 다 음행이에요. 목사가 음행이면 교인들도 음행인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음행이 일어나니까 전국이 다 음행할 거 염려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한 교인이 음행하면요, 온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이거는요,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 교인들은 절대로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 강력하게 싸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안식일은 뭐냐 그러면요, 이 음행은 세상적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고 30절에 안식일은 성소, 안식일을 지켜 성소를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즐거움이 세상적인 게 되지 말고 기도와 말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즐거움을 회복해 가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골프보다도 세상적인 어떤 여행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31절에 애연 점치지 마라.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점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사수 운명. 자, 우리는 이런 이제 쭉 그런 이야기에 부모 공경하라, 샘머리 앞에, 나이 드신 분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 이거 뭐냐 그러면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은 말씀대로 가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내 기분대로 살아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게 되면 불편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굉장하게 묶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 세상의 것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으로 딱 잡아 놓으려면은 그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이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여러분요, 계속 잘 드리면 예배 별로 안 피곤한데 세상 놀다 거나 예배 한번 참석하면요, 뭔 잔소리가 저렇게 많은가.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그래갖고 옛날 어느 교회 있을 때 그 집사님 시간이 지금 이러면 목사님 그 설교가 길었거든. 그 목사님 설교가 길으니까 계속 시계 쳐다보고 막 시간이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거룩의 싸움은요, 불편함과의 싸움인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 내 육으로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말씀 때문에 불편한 것만큼 내가 힘들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불편함이 나중에는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즐거워지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맨날 뭔 재미로 사는 거야. 뭔 재미로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 예배 안에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즐거움이 있고요. 말씀대로 말씀 읽는 즐거움이요, 세상의 즐거움은 더 행복하게 되고요. 그래, 말씀 읽는 것이요,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게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 재밌는데 몇 시간 보는데요, 성경 5권 읽으면 잠 와버리잖아, 우리가. 왜 하냐면은 우리가 안 길들여져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세요. 신앙생활은 거룩의 싸움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육체적으로 굉장하게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살면 피채 먹으면 맛있어. 근데 그걸 빼짝빼짝 구워서 먹으면 맛도 없어. 근데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불편한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게 되면 나중에 그 맛이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즐거움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것이고, 세상의 즐거움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의 점쟁이들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싸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걸어가면 처음에는 굉장하게 힘들지만 나중에는 저것보다 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